요나단의 결단과 좋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오죠. 그런데 사무엘이 내려오기로 했던 그 일정 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왔다 그 모습을 보고 실은 사울왕을 야단을 치죠.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브아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된 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었다. 그러니까 2,000명이 함께 2,0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처음에는 있었는데 블레셋이 침략해 온다는 것들을 듣고 보고는 백성들이 다 무서워 가지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 굴로 숨어 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 있는 사람이 2,000명 중에서 600명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무려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숫자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은 600명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이죠. 더군다나 암몬보다 블레셋은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지금 침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3만 명, 그리고 처음에 군인들을 모았을 때 사울왕 수하에 있었던 2,000명, 그 숫자에 비하면 6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이건 군사력도 아니죠.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다. 사울왕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600명의 군사들도 이미 이 전쟁은 우리가 패한 전쟁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은 그 전에 이제 19절부터 해서 21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에는 철로 만든 그런 칼이나 창이라는 무기가 없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철기 문명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BC 2000년경에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이 철기 문명이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BC 1200년 경 정도에 이 철기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에게도 철기 문명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다른 나라들이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했던 게 뭐냐면 철로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농기계를 만들거나 이 철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무기를 만들거나 철로 만드는 어떤 그런 뭔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블레셋 외에는 존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가 필요해서 농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버리는 것도 뭐 삽이나 곡괭이나 새스랑이나 뭐 도끼나 이런 것들이
무뎌지면은 또 그것조차도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서 수리를 하고 써야 될 정도로 사는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버리는 것조차도 블레셋이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 철기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거죠. 마치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논리는 국제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과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철기로 된 무기들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두 사람 외에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군사적인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블레셋과는 조금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시작도 전에 패배한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조금도 여러분 손색이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실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장에서는 철저하게 패하는 이 전쟁이 14장이 넘어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향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철저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으로 진행이 되고 끝났느냐,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단초는 요나단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막스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게바까지는 약 1.5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험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들이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면 이 장군의 칼들을 이렇게 다니고 무기들을 들고 다니는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이 호위무사는 실은 왕이나 이런 장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술들이 탁월해야 되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맡겨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칼을 맡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 좋은 마음 먹고 자신의 칼 가지고 휘두르면 정작 자신의 칼에 의해서 죽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장군이나 왕은 자신의 칼을 맡깁니다. 여러분, 실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도 한때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그런 소년으로 일을 했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요나단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호위무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년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안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뭐 그냥 저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서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과 이 무기를 들은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이 있는 저곳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게 걱정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아마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절대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블레셋이 침략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그것도 두 사람이 가지만 무기도 한 자루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 가겠다. 여러분, 저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에게 자신의 목숨을 그냥 목을 내어놓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분명히 반대했을 줄 알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정말 무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식한 결단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무모한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증표 같은 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블레셋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넘어가자,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언약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여러분, 이 언약의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싸우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이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는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요나단의 이 고백, 요나단의 이 결단, 여러분, 이 무모한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없는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무리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결단을 하지? 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성과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자꾸 믿음을 논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들을 나타내시면서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팔짱 끼고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분은 여러분 무식할 만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인격들을 무시해 가면서 여러분 폭력적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시면서 일을 시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얼마의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많은 조건을 갖고 있고 좋은 상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반해서 어떤 교회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호랑이인데 하는 일은 고양이보다 못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단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초월적인 역사들, 또 복음의 역사들, 여러분 부흥의 역사들을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예언처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러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넘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교회라는 구석은 갖췄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면 결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상식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갖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귀신 한 명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아버지 사울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울왕은 600명 병사들과 함께 미그론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미그론은 뜻이 뭐냐면 절벽이랍니다. 절벽. 여러분 이름 그대로 이 미그론 전체 지역이 온통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3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막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뒤쪽 가보십시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일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이게 제사장의 가문이긴 가문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더 이상 제사장의 가문으로 쓰지 않아요. 이미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지금 쓰고 계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대신해 제사를 드려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다급하니까요. 사무엘이 지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또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는데 이미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께서 폐해버렸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여러분 특별히 이 아이야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여러분 마치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위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울은 자꾸 경건의 능력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꾸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된 줄 알고 자꾸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왕이 늘 받는 이 유혹, 여러분 사울왕이 이 유혹이 왜 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해요.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죽으러 가는 것 같지만 요나단이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니까요. 그 길이 살 길이 되는 거예요. 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상황에 매몰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야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죄가 엄습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저와 여러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죄가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간다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통교회들만을 사역하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청년 세대들이 장로님들의 당회를 한 번도 들어와서 본 적이 없는데 청년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똑 당회를 하는 것처럼 회의를 해요. 왜 그럴까요? 보지 않았지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내 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그대로 아이들이 반복하는 걸 봐요. 왜요? 봤으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못된 일을 하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점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상황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잔꾀를 내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깨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망가뜨리는 제약이 태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또 어떻게 이런 무모한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에게는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겨놓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그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목숨을 거는 일일지라도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 의기투합했던, 여러분, 이 사람이 장군도, 이름난 장군도 아니에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여러분, 이름 없는 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요나단이 이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큰 용기를 준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고요. 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드려라는 그런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빌립보서 2장의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어떤 동역자였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을 위해서라 그러면 자신의 눈조차도 빼어서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계 선교에 문을 여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이런 신실하고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탁월한 명장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때로는 여러분, 전략도 없고 때로는 무기도 없을 수 있어요. 병사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삽시다.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여러분 결연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느냐, 얼마나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장로님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목사도 좋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사역하면서 모셨던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었는지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노예 때 한 번 뵀던 것이 그분을 봤던 게 다인데요. 그분은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냥 인간들의 평가에 의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 만에 쫓겨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주보다 훨씬 더 적은 읍 단위의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청주에 있는 그 교회보다 3배에 가까운 교회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전적으로 신임해주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해도 그걸 전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쏟았던 그 에너지를 그 교회에 가서는 얼마 쏟지 않아도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청주보다 훨씬 더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읍 단위의 교회가 대도시의 교회도 할 수 없는 부흥들을 막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전히 청주의 사역했던 대로 설교하고 똑같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주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케일이 있는 분이세요. 굉장히 그릇이 큰 장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 그냥 늘 가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청국장 먹고 비빔밥, 보리비빔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손님을 대접하면 일식집 가서 대접하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 거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해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그분에 대한 평가는 딱 그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매우 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평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 다른 교회에 가서는 그냥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청주는 훨씬 더 그 교회보다 큰 교회였지만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반떼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는 장로님들께서 청주보다 적은 교회였지만 체험인을 빼주셨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임해 준 거죠. 그 목사님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게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한 2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 축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만 보내준 게 아니라 노예에서 임직하는 목사들에게 다 보내줬더라고요. 이 스케일 있게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스케일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오셨던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도 그냥 늘 보리만 먹고 청국장 먹는 게 편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교인들과 맞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교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전 목사님보다 설교를 너무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마음이 맞으니까요. 그냥 좋아요. 보리밥 먹고도 청국장 먹고도 아반떼 타고도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옳으냐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도 하나 되고 바라보는 방향도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도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의 작전 계획이 뭡니까?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작전 계획이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0절까지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전쟁을 하면 적이 모르게 침투를 해서 게릴라전을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하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수가 적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는 블레셋 군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여주는데 누구만 지금 갔어요? 딱 2사람만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였던 게 뭐예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가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저 무서웠고 숨어버렸던 저들이 이제 지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이 작전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기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여줬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줬다 그러면 그들이 올라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자만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만하면 여러분 절대 전쟁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으면 여러분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전쟁 작전을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줬는지 아는지 그 표정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일이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계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믿음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저들이 지금 자만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방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여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지혜로움을 가져라는 거예요. 동시에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이 모습에 이 전략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갔대요.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협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음의 말씀을 봐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그냥 요나단이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 지나가니까 팍팍 쓰러진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 칼이 있었죠.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여러분 싸운 거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있어서 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무찌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변하는 거예요. 손발이 너무너무 맞잖아요. 요나단이 칼로 치면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무기를 든 소년이 찔러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이 콤비를 이루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보면 20명 정도 죽였대. 20명 정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가 되죠. 20명 정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는 뭘 말하냐면 블레셋의 본진이 아니라 수비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요.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누가 어떤 백성들이요?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버려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지진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싸울 때 우리에게만 싸워라 라고 맡겨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직접 우리와 함께 일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직접 일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와,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구나, 여러분 이걸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강력한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믿음들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도 막아주시는 역사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거리두기로 다 돌아갈 거예요. 다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서 더 엄격하게 예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라고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하지만 저도 밥을 먹지 않고 올 거예요. 저희 아들 겸이요, 이번 주에는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코로나 검사하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코로나 검사하고 내려오고 할 수 있으면 주일 보내지 말고 올라가라. 철저하게 통제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초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굴복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이 오미크론은 여러분, 목사의 부부의 거짓말로부터 이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교회들, 종교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교회예요. 교회들로부터 지금 감염자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방역조치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치료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종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